영원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전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또 추운 날씨임에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또 해야 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또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또 감사의 그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78절 말씀부터 8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7장 78절 말씀부터 8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잣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 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들이 하루에 한 명씩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는 것을 한 지파당 6절씩 총 72절에 걸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게 되면 태어난 순서대로 태어난 것은 르우벤이 먼저 태어났지만 누가 먼저 태어나느냐 그 순서가 아닌 행군하게 될 때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선봉을 서게 되는데 세 지파씩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돌아가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 순서대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드린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파의
수장이 누구냐? 그가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이름만 빼놓고 동일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성경에서 이제 가장 긴 장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민수기 7장이 89절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길게 됩니다. 다소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임명장을 준다거나 상장을 주게 될 때에 내용이 똑같으면 이하동문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을 다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지파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각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각 지파별로 맡은 바 담당해야 될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각기 맡은 부분을 담당하는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각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정해진 그 몫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사람이 그냥 통 크게 12지파가 드려야 될 것을 한 사람이 통 크게 그냥 다 드리면 그러면 일이 더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12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그 정해진 분량을 11분의 1로 드리게 되면 한 사람이 다 드렸을 때 그 헌신은 되게 크게 보이잖아요. 와, 이만큼이나 대단하다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정해진 분량을 12지파가 12분의 1로 나누어서 드린다라고 하면 작은 헌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되고 그냥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통 크게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라고 한다면 헌신자가 한 명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12명이 나누어서 정해진 분량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헌신자가 12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자보다도 12명의 헌신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정해진 몫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60마리의 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것을 15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한 지파별로 뭐 예를 들어 5마리씩 드린다고 했을 때에 그 헌신은 사람의 보기에는 질량의 법칙에 따라서 한 사람이 드린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한 사람이 드린 것과 12명이 드린 것을 똑같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에 엽전 2렙돈을 하나님은 가장 큰 헌신으로 평가하시고 판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이 어디에 있는가? 한 사람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하고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전에는 우리 교회 왜 큰 부자가 없을까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비슷비슷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보면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계신 분들이 다른 교회 이제 멀리 이사 가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그 교회에서 그럴 때에 늘 하는 이야기가 성민교회 참 열심히 모이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떠나보니까 알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안 모이는 것 같고 일이 지지부진한 것 같고 그랬는데 나 바깥에 나가서 보게 되니까 잘 모이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큰 헌신보다는 여러 사람의 작은 헌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와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한국교회 이제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쏠림,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교회를 이제 성도 수에 따라서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로 나누게 되죠. 소형교회는 일꾼이 적고 대형교회는 일꾼이 많습니다. 소형교회는 일꾼이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일들을 나누어서 그 일을 하게 되죠. 대형교회는 일꾼이 많다 보게 되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대형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이 교회 쏠림 현상이 더 부채질이 되어서 작은 교회를 섬기던 신자들이 대형 교회로 많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형 교회는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자꾸 헌신을 요구하게 되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대형 교회 가게 되면 헌신하지 않아도 거기 워낙 일꾼이 많게 되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면 그 신앙이 자라게 될까요? 신자의 삶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신자의 삶이 아니라 그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된 모습,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저 신자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신앙은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것은 하나의 그 일들 가운데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이거 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서 하겠지.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대신 나 대신 하겠지. 내가 가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건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한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일에 함께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오늘 비록 12지파가 나누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이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기록하시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귀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다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전쟁 가운데 보면 유명한 장수들이 있죠. 뭐 이순신 장군, 뭐 강감찬 장군이나 유명한 장군들이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예를 든다고 하면 배 12척을 가지고 외적의 배 뭐 300척을 물리쳤다.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 12척의 배에 타고 함께 노를 젓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병사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